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사상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을 역대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링컨의 삶을 돌아보면요, 생전에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가난한 구두 성공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어렵게 독학으로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시도했지만은 여러 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하려던 사랑하는 연인이 병으로 일찍 죽는 슬픔도 경험합니다. 1831년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친구의 사기로 망했고요. 1832년에는 주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833년에는 다시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했고, 그리고 1836년에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1838년에 하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두 번 연속 낙선했고요. 1843년에는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은 역시 두 번 연속 낙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856년에는 부통령에 출마했지만은 낙선했습니다. 이처럼 링컨의 삶을 보면은 누구보다 많은 실패와 그리고 시련을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10번도 넘게 자살할 생각을 할 거라고 여길 수 있었지만은 이 링컨 대통령은요,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시련에도 낙심과 절망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이후에 그는 성공한 인생이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남다른 이 비결은요, 바로 늘 읽었던 성경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늘 간직하며 읽었던 성경 속에 손때 눌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읽으며 이겨냈던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인데,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처럼 주님은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찾아온 고통을 대하는 그 태도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이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간 우리에게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이겨낼 비결이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찾아온 문제와 고통 속에서 기도가 열쇠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답답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닥쳐온 환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답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기도할 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거룩한 습관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간 비결을 먼저 쉬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던 그 이유는요 바로 기도하기 위한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라고 말하면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습관이란 항상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서 항상 기도하며 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기도하지만요, 주님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던 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환경이 되었든 기도할 환경이 되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었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든 주님은요 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무관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비결은요 바로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은요 수많은 반복적 경험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소 좋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이유는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대부분 습관으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예배하러 여러분 오셨지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늘 여러분이 오시던 길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매주일마다 새로운 길을 찾아오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던 시간에 오던 길로 오던 예배에 참석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습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소한 건 모두를 단지 내가 의식하면서 행동한다면요 그 삶 하나하나가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지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형성된 습관에 따라서 사람은 반복하게 행동하며 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좋은 습관도요 세상에서 유익을 주지만요 경건의 습관은 이 생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형성된 습관은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 사람은요 나쁜 습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습관으로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습관으로 바꾼 이 나쁜 습관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요 스스로 동기유발을 통해서 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에
자기의 나쁜 습관을 바꾸게 되더란 것입니다. 강한 의지가 있을 때에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요, 혼자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혼자 하는 것보다 이미 좋은 습관을 만든 이 다른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 믿음의 습관을 또한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후에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다니엘은요, 어려운 국정과 또 위기 속에서도요, 날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윗도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성전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은요, 자신에게 어떤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그 문제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어갔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오직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습관만이 어둠과 문제에서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로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행복과 불행은요,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때문이 사실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행복한 일도 있고요, 불행한 일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반드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돈은요 분명 행복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요, 돈이 없어도요, 행복한 사람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행복은요, 내 조건이나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보통 내가 살아온 그 방식대로 내가 찾아온 것을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습관에 따라서 그냥 그것을 따라가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당장 내일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나에게 어려움을, 또 나에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에게 찾아온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이 막연한 걱정이나 그 또 염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는 습관이 나에게 일어날 때란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나쁜 습관은요, 저절로 멀어진 것이고, 그리고 나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나며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내 지식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능력의 삶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은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경건한 습관으로 기도가 몸의 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주님은요, 애써 간절함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감난산인 이 겟셀만의 동산에서 절박할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요 피부의 모세 혈관이 터지고 이 땀방울과 핏방울이 섞여서 흐를 만큼 이 절박한 기도로 지금 주님은요 지금 간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안타까움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요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다면요 연약한 우리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닥쳐와도 때로는 남일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해도 사실 간절함보다는 여유있게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답이 없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속으로요 때로는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말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내가 가진 물질이나 또 내가 가진 인맥과 내 세상적 방법으로 좀 더 해결해 볼 생각을 우리는 계획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더 이상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으면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도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주님 앞에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어떤 대안이나 해결이나 답이 없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닥쳐온 내 문제는요 내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아브라함은요 스스로 하나님 보실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결과가 은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절박한 부르짖음 속에서 주님은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간청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심판에서 은혜의 기회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를 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절망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충분하게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며 내 주변을 위해 기도했는데 더 이상 무슨 기도가 말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50명에서 시작했던 그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송구한 마음으로 50명에서 무려 10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주님은요 결국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 절박한 기도가요 우리의 가정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의 절박한 기도는요 우리의 자녀를 바꾸고요 우리 베델교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덜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아직 어쩌면 주님 앞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제자들도요 기도해야 될 때 그들은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쉬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절박한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박하면요 어떤 것보다 기도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솔직하게 여전히 절박함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진짜 그 마음에 간절함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뀔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며 우리의 주변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고의 방법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가장 힘든 일은요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미리 알게 될 때입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후에 시한부 인생이란 말을 들으면요 그 마음에 힘듦이 찾아옵니다. 당장 눈앞에 병보다도 3개월 뒤에 죽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죽기보다는요 곧 죽는다는 우울증으로 살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면요 사실 더 낙심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것도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힘들지만은 이제 몇 달만 지나면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요 힘들어도 소망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힘들 거라는 그 말 때문에 사람은 결국 낙심하고 그리고 심지어 절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요 이미 다가올 고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3년이나 쫓았던 제자들이 이제 곧 주님을 팔고 또 배신할 것이라는 충격과 아픔을 이미 주님은요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극심한 고초를 당할 것이고 아침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이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찾아올 모든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길은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고요 또 무리를 선동해서 십자가를 당장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택하신 것은요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다가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것이 결국 최악이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이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며 또 내 주변이 고통당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선택하는 마지막 선택까지도 우리는 더 염려하며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고의 선택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찾아온 문제까지 붙잡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구나라고 새삼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달을 때면요 대부분이 이미 삶이 망가진 다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말해줘도 그때는 듣지 않다가 스스로 깨닫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은 그 순간 내가 선택할 최고의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잠들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한 걸 보게 됩니다. 모두가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내나 관용에 약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약점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그 약점 때문에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약점과 연약함을 아시고 내 약점을 보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으로 칭찬 들었고요 가족도 버리고 주님만 따랐던 훌륭한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장점과 업적을 이루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무너졌던 것은요 그가 했던 많은 일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중에 여종에게 주님을 부인했던 한 번의 실수가 베드로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작은 실수 한 번으로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야 성공하고 성취하는 과정은 힘들지만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은 단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성취한 것 같아도 마귀가 유혹하면요 단번에 무너진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세우기보다 무너질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성공한 것 같고요 무엇인가 이룬 것 같다면 지금 그 성공이 바로 나를 가장 깊은 나라고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만이 승리하는 비결인데 바로 기도가 내가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바로 세상적 방법이나 세상의 타협이 아니라 오직 기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가 어둡고 내 삶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면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자리로 주님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그 재임 기간 중에 미국은요, 남북 전쟁이라는 큰 혼란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전쟁 초반부터 이 정부를 대항했던 남부군이 계속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갔습니다. 지속적인 이 남부군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남부군의 이 승리의 전쟁으로 인해서 링컨 대통령에게 큰 어려움과 그리고 정치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장의 어떤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각의 장관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당장 해결 방안을 이 대통령답게 제시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나라와 대통령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 내각에 있는 장관들에게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한 장관이 크게 화를 내면서 지금이 기도할 때냐라고 그렇게 따지며 물었습니다. 좀 대통령답게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기도가 무슨 대안이라고 그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요, 지금은 기도 말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차피 내가 풀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맡겨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지만은 주님처럼 우리도 좋은 습관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위기일수록 더욱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